어느 날 해와 구름이 누가 더 힘이 센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그 남자를 해에게 가리켜 보이면서 저 사람의 코트를 벗기는 쪽이 힘센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자. 그리고는 선두주자로 구름이 나섰습니다. 구름 선수가 바람을 세차게 불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찬바람을 세차게 불면 불수록 이 남자가 자기의 코트를 더 꼭 단단히 잡고 몸을 더 감싸는 겁니다. 하다 지친 구름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해가 빙그레 웃으면서 환한 햇살을 이 남자에게 비추기 시작하는데 이 남자가 몸이 점점 녹기 시작하고 더워지잖아요. 코트를 벗더니 심지어 점점 더 더워지니까 인근에 있는 무릉덩이를 찾아서 풍덩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차갑게 몰아치는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이 이기는 것입니다. 심판의 바람이 아니라 사랑의 햇살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그 사람을 얻게 만듭니다. 지난 시간 폭풍이 이는 바다가 더 흉흉해지자 요나는 해법으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배에 타고 있는 이방인 선원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살신성인으로 배의 나머지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한 요나의 아주 훌륭한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의 나라 아수르, 그 큰 성 니느웨로 죽어도 가기 싫다. 내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나는 니느웨에 갈 수 없다. 이 명령만큼은, 이 말씀만큼은 순종할 수 없다.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로 이런 고집이었습니다. 이 고집대로, 요나의 고집대로 어쩔 수 없게 된 선원들은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어쩔 수 없게 된 선원들은 요나를 마침내 풍랑이 이는 거세게 뛰놀고 있는 바다에 던져 넣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제 이 바다에 빠져들어간 요나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오늘은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바다에 던져진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기간, 이 3일 3야라는 기간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3일이라는 시간은 산자의 땅에서부터 스올, 죽은 자의 땅을 스올이라고 불러요. 죽은 자의 땅에까지 이르는 여행 기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죽음에까지 이르는 여행 기간이라고 인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고대인들은 3일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여행 기간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자, 요나는 바로 그 죽음에 이르는 여행 기간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2장 2절을 여러분께서 건너가서 보시면 요나가 자신이 겪었던 죽음의 고난을 가리켜서 스올의 뱃속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물고기 뱃속, 스올의 뱃속 같은 뱃속이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가 겪는 죽음의 이 고난이라는 게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던 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법도 합니다. 실제로 과거 요나서를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물고기 뱃속이 스올의 뱃속이 맞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 눈앞에 보이는 게 있나요? 온통 칠흑 같은 깜깜한 암흑,
그리고 공기가 물고기 뱃속에 공기가 충분할까요? 숨도 턱턱 막히는 답답한 이런 상황이라면 물고기 뱃속이 수월의 뱃속이 아니냐, 죽음의 고난을 겪는 장소가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좀 봐야 돼요. 2장 2절부터 9절까지 그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요나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렇다면 이 물고기 뱃속이 과연 스올의 뱃속, 이 죽음의 고난을 겪는 장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아니, 오히려 이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제공해 주시는 구원, 보호,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이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고대인들에게 3일이라는 것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여행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이 죽음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구원하셔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요나에게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가 한 짓을 좀 다시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나가 한 짓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를 쳐서 외쳐라,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저 큰 성을 쳐서 외치라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가서는 못 외쳐. 아니, 외치지 않을 거야. 차라리 나는 바다에 빠져 죽을 거야. 이게 요나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불순종과 이런 고집으로 똘똘 뭉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면 요나 어떻게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야, 심판을 당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래, 네 고집대로 물에 빠져 죽어서 물고기 밥이 되어버려라, 이렇게 하셔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물고기 밥이 되긴 됐네요.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갔잖아요. 하지만 요나는 물고기 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물고기의 양분이 되어서 소화 흡수된 것이 아니라,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고 오히려 죽음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보호하심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 발직한 종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고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지 않고 오히려 끌어안아 버리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행위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대로 갚지 않고 끌어안아 버리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요나서 안에서요, 특히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참 크셔서 재앙을 받게 된 자라 할지라도 내리고 싶어 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반역한 자마저도 오래 참으시고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일까 의문이 일어납니까?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반역한 죄인을 끌어안아 버리시는, 그 행위대로 갚지 않고 끌어안아 버리시는 하나님 사랑의, 뜨거운 사랑의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등져버렸던 우리 인생을 그 행한 대로 갚으신 게 아니라 아들을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대가를 아들이 대신 받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흘리신 아들의 피를 보고서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보고서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권세까지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반역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에서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죄인과 악인이 멸망을 당하는 것보다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참으로 끌어안아 버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 99명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그걸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반역한 죄인도 끌어안아 버리시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요나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끌어안아 버리신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2장으로 가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 과정이 아주 적잖게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의 내용이 시작되는 2절을 보시면 이 2절은 요나 기도 내용을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2절 전반부에서 요나는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후반부에서 또 한 번 이걸 노래해요. 용어를 조금 바꿔가지고 고난 대신에 수월의 뱃속이라는 용어로 바꿔가지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 음성 들으셨다. 요나 스스로도 하나님이 자기가 저지른 대로, 한 짓대로 갚지 않으셨다. 아니, 하나님은 요나의,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저 희미한 생각일 뿐입니다. 주여, 이 생각일 뿐입니다. 이 기도마저도 들어주시고 요나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버리셨다. 이렇게 지금 감사하며 인정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기도의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나가 받았던 이 고난에 대해서, 죽음의 고난에 대해서, 수월의 뱃속이라고 부르는 고난에 대해서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기 전에 우선 여러분 3절 전반부를 보시면 요나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노래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죠. 사실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게 누구입니까? 이방인 선원들이죠. 좀 더 엄밀하게 들어가 보면 자기가 고집 세워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주께서 나를 바다 속 깊은 곳에 던지셨다. 요나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끌어안아 버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고집으로 가려졌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바다에 던져진 것도 내 고집대로 이방인 선원들이 던진 것 같지만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요나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요나가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본래 이야기하려던 부분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요나가 이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의 고난, 수월의 배속이라는 게 진짜 무엇이냐? 자, 3절 전반부를 보시면 요나가 묘사하는 대로 바다 가운데 던져진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된 것이 바로 이 요나가 당한 고난이고 수월의 배속이라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 요나의 기도를 따라서 이 부분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요나가 당한 고난 이렇게 묘사가 되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자, 이것은 요나가 바다에 빠진 순간에 파도가 자기를 둘러싸는, 그리고 그 파도 속으로 쑥 빨려 내려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5절로 건너가서 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둘렀다. 깊음이 나를 에워쌌다. 그리고 바다풀이 나의 머리를 감쌌다.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물속에 빠져들어가니까요, 입으로 물이 넘어가겠죠. 목으로 물이 넘어가는, 숨이 턱턱 막혀오는 이런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고, 거기서 더 가라앉아가지고 이제는 해초가 이 일렁이는 지점까지 깊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 이것은 이제 바다 밑바닥까지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요나가 도저히 솟구쳐 올라올 이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머릿부분을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의식이 꺼져가기 시작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 속에 빠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가 경험했던 죽음의 고난, 수월의 배속의 묘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고난 속에서 요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의 변화들이에요. 자, 먼저 이 고난을 당하면서 3절 묘사대로 하나님이 요나를 그 바닷속에 던지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던지게 된 원인에 보면 누구의 고집이 있었습니까? 요나 자신의 고집이 있었죠.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면서 이걸 이제 인정하기 시작해요. 4절 전반부를 보시면 요나가 물에 빠져서 파도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고 난 후에 이제 숨이 막혀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말로 했겠어요? 물이 넘어 들어올 텐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심판을 당하고 있구나. 내 고집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내가 물에 빠져서 죽는 이런 심판을 내가 겪고 있는 거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산자의 땅에서 끊어져서 이제는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던 그 기쁨, 그 자유를 다시는 경험할 수 없게 되었구나. 이게 내가 불순종한, 내가 고집을 세워서 하나님께 반역한 대가이구나. 요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이 돌아온 겁니다. 그전에는 고집으로 눈이 가려가지고요, 바다에 빠지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이 요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눈마저 가려버렸는가 하면, 니느웨? 난 차라리 바다 빠져 죽지 안 가. 절대 못 가. 죽어도 못 가. 난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 빠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다에 풍덩 가라앉아가니까 눈이 이때부터 죽음이 실제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바다 속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이 실제가 되어버리니까 내가 반역한 것이 이렇게 대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현실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존전에 더 이상 설 수 없이 쫓겨났구나. 큰 두려움이 이제 밀려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고 이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 이 인식이 참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 다음에 4절 후반부를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생각이 요나에게, 굉장히 놀라운 생각이 요나에게 따라오고 있어요. 이 고통 속에서 자신의 저지른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는 이 인식,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느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 생각이 또 따라오고 있어요. 요나가 비로소 심판의 이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위기를 실제로 맞이해 보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요나 폭풍 때문에 이방인 선원들은 자기의 신들에게 다 부르짖어도 하나님께는 기도할 생각도 않았습니다. 진짜 이 폭풍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방법을 알면서도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빠져들어가서 숨이 막혀오고 이 죽음이 실제가 될 때에 주여, 뭐 말이라고 여기 지금 표현해 놨지만 길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1초가 지금 다른 상황인데 그냥 주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의식이 꺼져가면서 주여 하고 그냥 이제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요나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의 이 연쇄작용들, 내가 심판을 당하고 있구나. 그 가운데 주여 하는 게, 특히 주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찰나의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요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기도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배 타고 있을 때 바다에 빠지기 전에는 기도 안 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난 니느웨로 갈 수도 없고, 답을 알고 계시는, 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주여, 요나의 작품일까요? 요나의 실력일까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요나 안에서 이 생각을 이끌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각, 주여라는 이 그냥 한마디, 이 찰나의 기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요나 앞에 이 의식이 꺼져가고 있던 중에 뭔가 큰 게 다가오더니 물고기죠. 자기를 꼴깍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숨이 쉬어져요.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자, 상황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 요나 안에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다. 바꿔 말해서 요나가 빠져 죽어가면서 찰나에 주여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누가 만드신 작품이라 했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요나 안에 생각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주여 하는 순간에 당신이 그런 생각을 고난을 통해 요나 안에 만들어 놓으시고는 요나가 한 기도로 인정해 주시고 속히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스스로 기도한 거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요나 안에 이 기도에, 이 생각에 작용을 만드시고는 요나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요나를 살릴까? 하나님이 구실을 찾아가지고, 빌미를 찾아가지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요나를 대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싶어서, 긍휼을 베푸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 스스로 기도 안 해요.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죽어야 맙니다 이랬어요. 근데 바닷속에 던져 넣으시고는 요나가 이것까지도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던져 넣으셨다. 불평이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던져 넣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나를 던져 넣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주여
하나님 작품입니다. 이게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만드셔 놓고는 그마저도 내가 한 기도로, 너무 인격적인 분이니까 내가 한 기도로 여겨버리시고 물고기로 나를 삼키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군요. 요나가 이 순간부터요 3일 3야를 묵상하는 거예요. 자신이 한 짓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 죽음의 고난의 시간 속에서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반역한 나를 끌어안아 버리신 하나님, 내가 스스로 기도한 것도 아닌데 고난 속에 집어던져서 주여라는, 그것도 뭐 제대로 된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주여, 그냥 찰나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 수준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걸 간절히 부르짖는 걸로 받아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다니,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다니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황송하고, 반역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아 버리시는구나. 이 사랑을 묵상할 때에 자격 없는 이런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이런 긍휼과 크신 자비를 묵상할 때 요나의 마음이 녹아내려요.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제 3일 3야라는 이 묵상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자기의 반역과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이제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8절 9절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이제부터는 우상을 섬기면서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과 달리 나는 주님께 제물을 드리며 내 소원을 갚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버리시는 이 사랑 때문에 요나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버리시는 사랑. 심판에 구름이 몰려오고 두려움의 거센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서지 않을까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심판의 바람은 사람에게 두려움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녹여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녹이고 변화시키고 회개케 하는 것은 따뜻한 사랑의 해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따뜻한 사랑으로 반역한 죄인을 안아버리시는 분입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심판의 두려움이 회개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너는 모르느냐? 하나님의 이렇게 반역에도 불구하고 안아버리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죄인의 마음을 녹이고 죄인을 회개로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서 안으시는 거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도 온갖 반역으로 온갖 불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얼룩져서 성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버리시는 게 아버지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보듯이 자발적으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고난이 오니까 이론은 쉽죠. 고난당하면 기도해야지. 이론은 쉽죠. 고난이 오니까 참 기도도 우리가 알아서 하나요. 편할 때야 고난이 오면 기도하면 되지. 이론이 쉽죠. 기도 안 하잖아요. 고난이 오니까 겨우 우리가 주여, 여러분 진짜 고난 속에서 제대로 된 고난 만나면 기도도 안 나와요. 뭘 기도해야 될지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도저히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이 탄식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하는 우리를 기도하도록 고난을 통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주여 했던 이 찰나의 그 참 형편없는 생각에 불구하고 탄식에 불구해도 그걸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얼른 받아서 당신의 구원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우리를 자녀로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간혹 보니까 심판 앞에서 당장 이 요나서 3장을 보면 요나가 전한 것은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니느웨는 다 회개하던데요. 심판의 메시지로 두려움으로도 회개하던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버리시는 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못해가지고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마지못해가지고 전하고 싶지 않지만 이제는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성의 없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용서받은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 사랑이 들어가도록 녹이는 그 사랑을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심판 앞에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그 심판 이면에 묻어있는 사랑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혼내킬 때 혼내는데 자녀가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돌이키려는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매 속에 부모의 사랑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녹입니다. 독생자를 우리 대신 저주의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고 우리의 행실을 묻지 않고 내게로 오라. 여러분, 깨끗해져서 변화되어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그 사랑으로 녹아지십시오. 그 사랑으로 회개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랑의 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다에 던져진 요나, 죽어가는 이 요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아 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 이야기지만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대하시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반역하는 죄인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사랑을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에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사랑 안에 여러분 굳게 서시기를 사모하고 이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에 내가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